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에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반장을 하고 싶어 하고, 동네에서는 이장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회사에 가면 과장, 부장,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동창회나 계모임에서도 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자리가 군수나 또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자리가 되어지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들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 경제대국이 되어지게 된 것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부모는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 앉아있을 때도 모르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다운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보십시오. 갑절을 남기고 와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감당하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맡은 여러분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지도자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아론이라는 사람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아론을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잘 협력하고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잘 도우고 모세의 입이 되고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도 지도자로 불러내셨는데 관계가 좀 특별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모세보다 말도 더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님이 동생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동생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 안에도 동생뻘 되고 조카뻘 되는 사람이 나보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협력해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그 모세와 협력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 전문 전쟁꾼입니다. 무기도 준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었냐? 의도적으로 쳤습니다. 실수로 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만만하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친 것도 그들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모세를 중심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기도할 때입니까? 싸워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싸워야 될 때입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경험이 많은 아론이 보면 이 모세가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갈 것 같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을 보십시오. 훌과 함께 같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 손을 다 잡고서 하루 종일 기도로 도왔던 사람들이 아론 훌입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때에 아론과 훌이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해 주시는 겁니다. 협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구름이 임하게 되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언약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치 결혼식에 결혼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피로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우리 출애굽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게 도장을 찍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번제를 들고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언약에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여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셔서 이제는 언약의 돌판,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긴 하나님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 20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산 아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장, 32장 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그 모든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아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론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루가 지나면 올 줄 알았는데 10일이 지나면 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다려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출근했는데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끝났구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아론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들은 뭔 소리 하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때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할 사람들 나오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야 될 이 제대로 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이 자기가 앞장서서 금고리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론이 한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보십시오. 부부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파탄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10계명 주시게 될 때 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지도자였던 아론이 앞장서서 최악의 죄를 지금 짓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아론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영적인 힘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오늘 큰 소리 쳐도 내일 변질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힘이 떨어지니까 3번 부인한 걸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영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욕하고 바세바를 취하게 된 것은 바세바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힘이 넘칠 때 여러분 카톡에 이상한 여러분 문자 오면 그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아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요, 그럼 한번 볼까? 영적인 힘이 약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수 옆에 앉아 있으면 아무 책임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잠 오면 자도 되고 게임해도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잘 수 없습니다. 게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론은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때 아론의 영적인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묻혀졌는데 모세가 없어지게 되니까 아론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야 될 그때 돌아오지 않으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오늘 아론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낼 수가 못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아론이 영적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백성들 소리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아론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제정신이냐? 이럴 때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틈을 만들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앞에 아론에게 닥쳐왔던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가 불안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었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마귀가 여러분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 아론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상처받을 때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훌 내 알레살과 이사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백성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될 아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론의 현주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3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하나님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 이름 뛰놀고 춤을 추고, 그 일에 아론이 주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아론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론이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으며, 이런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0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진멸,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소리치고 잔치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분이 뭡니까? 분노는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 어떤 것처럼 앉아있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때 분노하는 것이 의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될 때 나는 힘이 없지만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장사치들이 가득하게 될 때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이 독사의 새끼들아, 7번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내가 의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량배에게 맡고 있다면 자식은 분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이 말은 데모하란 말이 아닙니다. 데모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 분노를 느낀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가 간절할까요? 아무런 감정도 분노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느낀 사람은 간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느껴야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아론 속에는 그런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이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일을조차도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형님 도대체 무슨 짓 한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짓이 아십니까?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아론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론이 대답하되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는 건가요? 모세가 지금 묻는 이유가 변명 듣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왜 아멜렉 군대를 다 죽이지 않고 왜 살찐소를 남겨두었습니까? 울음소리는 뭡니까? 물었을 때 왜 물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변명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부모가 자식이 왜 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변명했습니다.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지도자 자격이 있나요? 변명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 잘못이고 나라 잘못이고 목사님 잘못이고 뭐 구역장 잘못이고 부모 잘못이고. 이런 모세의 변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4절 보니까 금을 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변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론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만 만나면 자꾸 이런 변명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각하는 것만 물어봐도 아이고 내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차가 늦어가지고 뭐. 자꾸 이런 문제만 생기면 변명하는 겁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적받게 된 내 잘못이다. 요나 이 풍랑을 맞는 건 내 때문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00명을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3,000명 줄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죽은 여기에 아론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론이 그때 막았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아론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아론의 직분이 도리어 3,000명을 죽게 만드는 핑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폼으로 계급으로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 교회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것, 교회가 쪼개지는 것, 대부분 다 여러분 목사, 장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집사, 권사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적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론을 침몰시켰던 것 우리를 침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도 섭섭하고 화나고 상처받게 될 때, 이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화가 났습니다.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분노를 끌어안고 화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모세 잘못입니까? 모세는 이때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좀 돌판을 깨뜨릴 만큼 분노했는데 그럼에도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3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화를 끌어안고 멸망당하면 마땅할 그들을 끌어안고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이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해야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다시금 40주 40야로 시내산에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시키셨습니다. 3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을 모세에게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물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3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여호와의 손에서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40일 금식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살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속에 빛이 나고 되고 광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었나이다.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막 짓는 그 일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이 저질러 놓았던 것 모세가 다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청강에 있는 가족들 다 이런 모습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